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서 11절까지 우리가 늘 생각하는 이 생각의 갈등을 조정하고 정리하지 않으면 나에게는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나에게 변화가 안 일어나면 내 생활에도 절대로 발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도 한 달 정도 남겨두고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 번쯤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다 하는 중요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또 며칠 전에 밤에 하와이에서 우리 복음 활동을 크게 하는 분이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이 생각이 나서 전화했습니다. 오래간만에 반갑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나 암 말기예요 이래요. 그래서 난 농담인 줄 알고 무슨 얘기냐 이랬더니 병원에서 진단이 나오기를 암 말기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래 자기가 얘기를 했대요. 나 하나님께 갈 준비를 해야 되니까 얼마가 남아있는지 알려달라 그랬더니 한 달 정도 남아있다라고 얘기를 들었답니다. 물론 굉장한 갈등이 있었겠지요. 그러다가 갑자기 며칠 전에 목사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와이 오셔서 말씀을 증거할 때 자기가 오래전에 은혜를 받았지만 그걸 잊을 수가 없는데 목사님이 하와이 커피를 좋아하신다는 얘기를 그때 한번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서 목사님 주소를 적어 보내주시면 하와이 커피를 보내드리겠다. 그래 주소를 보내드렸습니다. 카톡으로. 그래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개 씨, 하나님은 지금 아무개 씨가 그동안에 기독교를 위한 복음 활동을 위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지금 당신을 생각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랬더니 큰 소리로 아멘, 아멘 이래요. 그리고 제가 어제 그저께 커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제가 카톡을 보냈습니다. 커피가 6통인가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교인들에게 한 가정에 하나씩 나누어 주면서 당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게 할 테니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카톡이 답이 왔어요. 감사. 한 달밖에 남지 않는 분의 입에서 감사 이렇게 답이 왔습니다. 늘 그분의 그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잠시 기도하다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원래 다른 말씀을 증거하려고 했어요. 주보 다 짰는데 도저히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말씀을 바꾸어서 우리 교인들에게 금년 안에 생각을 다시 한번 자기 생각을 돌아보고 또 생각을 조절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하는 그 생각이 그 사람의 인격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생각하는 생각이 말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생각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이 평소에 하는 이 생각을 중요하게 보시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들의 생각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준을 만들어 두셨는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성경을 많이 읽었을 것이고 또 설교를 많이 들었겠지만은,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내가 몇십 년을 살아왔느냐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이제 얼마를 사는 동안에 내가 살아온 인생보다 훨씬 더 잘 돼야 되겠다라고 만약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신다면 오늘 이 말씀을 정말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게 되면은 사탄이도 저와 여러분들을 침략하고 들어올 때 생각을 타고 들어옵니다. 이걸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아먹을 생각을 넣은 사탄은 결국은 유다가 회개할 기회까지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 정도로 생각이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생각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오늘 이 시간에 이 기회를 여러분들의 남아있는 인생의 최고의 찬스로 생각하고 겸손하게 이 말씀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게 되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좋은 일도 생기고 형통한 일도 생기지만은 안 좋은 일도 생기고 불통할 때도 생기는 겁니다. 내가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일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통할 때가 있고 불통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관리할 때 그렇게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형통할 때는 하나님 앞에 기뻐하라고 하시면서 만약에 불통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불통할 때, 내 꿈이 다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을 고친 다음에 계획을 세우라는 겁니다. 생각을 하지 않고 생각의 변화가 없는 다음에는 어떤 계획을 세워도 그건 모든 생명은 다 가지고 있는 하나의 본능적 소원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어 주시는 역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도서 7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간은 곧게 할 수가 없고,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 말을 바꿔 얘기하면 불통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불통한 일이 생기면 내 생각부터 먼저 바꾸어진 다음에 또 계획을 세우라는 겁니다. 생각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어떤 이론도 소용없습니다.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이 바뀌면 내가 바뀐 생각보다도 훨씬 더 나에게 많은 은혜와 복을 주시는 분이다. 에베소서 3장 20절을 보니까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 많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많지요.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생각의 변화가 없이 어떤 계획을 세워도 그건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는 겁니다. 마귀가 우리를 넘어지게 할 때나 상처받게 할 때나 시험 들게 할 때나 혹은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쏟아버리게 할 때 생각을 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작은 생각이라도 이 생각은 잘못됐다라고 할 때는 우리는 생각 자체에 문을 닫아버려야 됩니다.
사람에게는 영의 생각을 하기도 하고 육의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생각의 변화와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하고 다르다. 첫째,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만약 이 두 생각이 갈등을 느낀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간단하죠. 내 생각보다 높은 생각을 받아들이고 내 생각보다 복된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 변화가 나에게 일어나지 않는 다음에는 아무런 역사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에게 일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너무 훌륭하고 유명한 분입니다. 그분도 율법주의자의 생활을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이후부터 그런 자기의 생각에 엄청난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갈등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앞에 화면도 보고 내가 읽어 드리는 걸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7장 19절 이하에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러분, 이 갈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있는 영혼입니다. 이 갈등이 없다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아닐 겁니다. 우리는 가끔 너 어찌 생각이 그거밖에 못하냐 이렇게 상대방을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너는 좀 생각을 해봐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너 가만히 보면 꼭 생각이 없는 사람 같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열등의식은 실패하는 사람이 가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 열등의식도 생각에서부터 만들어지는 겁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은 성공의 방법이라고 하지요. 이 긍정적인 사고방식도 생각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언제든지 갈등이 올 때 그 갈등만 계속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갈등이 올 때에 확실하게 한 군데 대답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갈등이 온다는 건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지만은 계속 갈등으로만 나가면 안 되는 거지요. 왜? 계속 갈등으로 나간다는 말은 답이 없을 때 하는 얘기지만 우리는 답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 생각, 너를 구원한 나의 생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악인은 그걸 버리고 내 생각을 버리고 내게로 나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 생각은 너희 생각하고 다르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그렇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계속 갈등만 하면 안 되느냐? 하나님이 이미 답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말씀하는 이 성경 속에의 이 대답의 말씀은 하나님의 룰입니다. 하나님의 규칙입니다. 하나님의 법입니다. 내가 아무리 1등으로 달려가도 꼬링 지점에 도달했을 때 내가 룰대로 하지 않으면 실격이 됩니다. 그동안에 달려온 모든 달려옴이 소용없는 거죠. 우리가 축구를 보면은 그 가운데 스타가 한둘이 있지요. 보통 잘 차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심판이 옐로 카드를 내밀거나 또 레드 카드를 내밀면 퇴장당하는 겁니다. 왜? 룰을 안 지켜서 그러는 거예요. 세계적인 스타라고 해도 자기가 골을 가장 많이 넣고 가장 연봉을 많이 받는 사람이라도 룰을 지키지 않으면 퇴장입니다. 바로 오늘 하나님이 내 생각은 룰이라는 겁니다. 왜? 내 생각은 말씀이고 하나님 자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을 내도 열심 낸다고 다 좋은 열심 아니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1등으로 달려가는 것 같아도, 내가 아무리 충성하는 것 같아도, 내가 생각해 볼 때 내가 뭐 잘못하는 게 뭐 있느냐 생각하더라도 하나님의 룰대로 하지 않는 생각은 헛수고입니다. 마치 6월절 행사를 끝마치고 예수님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던 부모가 하루 길을 갔는데 보니까 그때 예수님이 함께 안 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들은 다시 돌아가는데 3일 길이 걸렸습니다. 3일 길도 가는 길을 알았기 때문에 3일이지. 만약에 예수님이 어디에 계셨는지 모른다면 3일 길로 끝났겠습니까? 아무리 여러분들이 열심을 내고 기도를 하고 별의별 충성을 다해도 하나님의 룰을 지키지 않으면 마지막에 실격이 되는 겁니다. 그 룰이 바로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나중에 알고 마치 야곱의 형과 같이 아버지 동생에게 축복을 하고 남은 축복이라도 나에게 줄 것 없습니까? 라고 소리치고 울어도 소용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에 지금부터 룰을 분명하게 확인하지 않으면 대단히 미안합니다. 이 설교 듣는 모든 분들 헛수고입니다. 내년도 가도 한 달 가면 가는 만큼 헛수고고 1년 가면 가는 만큼 헛수고입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준비되어진 복을 주시려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오라 그랬습니다. 3일 길을 걸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3일 길을 걸어서 모리아 산에 올라갔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준비해둔 수염소를 잡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정해준 룰, 모리아 산 아닌 저 산이 더 높고 좋습니다. 하나님 저기 내가 늘 가서 기도하는 산인데 하고 만약 다른 산에 갔더라면은 하나님이 준비해둔 수영을 잡지를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그랬습니다. 야곱이 예 하고 가족들 데리고 갔습니다. 가다가 보니까 세겜에 도착하니까 세겜이 굉장히 기름지고 살기 좋은 땅이었습니다. 야곱이 세겜에 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랑하는 딸이 강간을 당합니다. 오빠들이 강간을 한 그 사람들을 죽이겠다고 설쳐댑니다. 물론 죽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 야곱의 가족을 죽이겠다고 할 때 무섭게 도망을 갑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베델이라고 하는 곳을 정해줬는데 왜 베델로 안 가느냐? 너는 베델로 올라가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룰입니다.
야곱이가 가족들 끌고 베델에 도착하고 거기서 단을 쌓아 하나님의 복을 받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엄청난 사랑과 희생, 이거보다 귀한 건 우리 앞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헤브론으로 올라가라고 정해줬습니다. 만약 다윗이 안 올라갔거나 다른 산으로 다른 지역으로 갔더라면 하나님은 헤브론에 사람들을 대기시켜 놓았습니다. 다윗이 도착하면 거기서 왕으로 추대하게끔 준비해 놨습니다. 만약 다윗이 헤브론으로 가지 않았더라면 그는 왕으로 추대받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룰을 정해줬습니다. 이유야 어떻든지 간에 요나는 다시스로 갔습니다. 엄청난 풍랑을 당합니다. 거기서 요나가 깨집니다. 자기 생각이 잘못됐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은 요나를 니느웨에다 다시 보내서 그 성을 구원합니다. 여러분, 나만이라고 하는 이 장군은 돈도 있고 권력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에게 기도받으러 왔습니다. 말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 그랬습니다. 제일 처음에 이 나만이 그러죠. 요단강보다 우리나라 강이 더 깨끗하다. 돌아가자 그랬습니다. 그때 나만의 부하들이 장군이여, 이보다 더한 일을 하라고 해도 해야 될 형편인데 하십시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나만이 요단강이 아닌 다른 강에 가서 7,000번, 7만 번 씻어도 소용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룰입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을 때 그는 저주스러웠던 문둥병에서 치료를 받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 생각은, 왜? 마귀가 항상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을 타고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기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갈등을 가질 이유가 없는 거지요. 해답의 방법이 없거나 룰이 없거나 하면은 갈등하지요. 갈등 너무 오래 하는 것도 그 불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실제로 소경에게 야, 실로암 못에 가서 네 눈을 씻으라. 만약 이 소경이 안 갔거나 다른 못에 가서 눈을 씻었다면 눈이 아니라 들어가서 목욕을 하고 나와도 눈 안 떠졌을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 생각이 있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내 생각을 받아들이면 원수 마귀 사탄이가 너희 생각을 타고 들어오는 것도 너희들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는 겁니다. 높으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생각은 내 입에서 나간 말이다. 성경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 생각은 마치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인데 이것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땅이 있는데 그 비를 받아들이는 땅은 싹을 내고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 맺지만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받아들이지 않는 땅은 아무것도 이루어질 것이 없다는 겁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그 비를 받아들이는 땅은 열매를 맺고 추수해서 좋은 결과가 나지만 이와 마찬가지로 내 생각과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마치 땅이 비를 받아들이는 것과 같은 땅과 같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갈등이 계속 있죠. 있을 때마다 우리는 해답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내 생각을 깨뜨리고 그 하나님의 생각을 이제 통해서 나에게 마치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그 비를 흡수하는 땅은 옥토가 됩니다. 흡수하지 않는 땅은 계속 메마른 땅이에요. 우리가 이거 알아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땅이 옥토가 되길 원한다면 마치 하늘에서 비가 내리듯이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갈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생각을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생각을 꺾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생각을 지는 분도 아니고 꺾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외면하십니다. 그러냐? 그러면 네 생각대로 해라. 그러나 네가 악한 생각을 버리고 내게로 돌아오면 난 받아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꺾어서 이렇게 자꾸 나를 어떻게 하실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욥이 얼마나 무서운 고난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친구들마저도 욥이를 위로하러 왔다가 더 아픈 것을 후벼 팝니다. 때로는 욥이는 자기 인생이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을 뻔했다. 저 친구들에게 논쟁을 하고 대답을 하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는 깨닫지요. 욥기서 40장 1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변박하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과 변론하는 자는 대답을 하니까 욥이가 하나님 앞에 그때부터 입을 닫아버립니다. 우리는 생각을 통해 자꾸 하나님을 꺾으려고 합니다. 그게 이유야 어떻든지 내 형편상 어쩔 수 없고 나는 어쩜 하나님은 내 마음 다 아시고 그 소용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리고 하나님은 욥의 곤경을 돌이키지요. 그리고 욥에게 갑절의 복을 주는 것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갈등으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간도 나에게 들려오고 내 생각은 네 생각하고 다르다. 그러면 내 생각이 잘못된 거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마치 비를 받아들이는 땅과 같이 받아들여야지요. 다투는 게 뭡니까? 별것 아니에요. 부부가 다투는 것도 생각이 다르면 다투는 거예요. 그 중에 누가 하나가 그 생각을 포기해버리면 다툼이 안 일어나는 거죠. 끝까지 뭐 자존심이니 뭐니 해가지고 우기다가 보면은 점점 문제만 되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면, 그 다음에 문제는 하나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마치 비를 받아들이는 땅과 같이 거기에서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다르고 하늘이 높음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여러분, 하나님과 다투지 마세요. 이미 하나님은 대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해답을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이 내 생각을 받아들일 수가 없느냐? 내 생각은 생각 자체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홍수로 심판하기 전에 창세기 6장 5절에 보니까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함을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악해질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지요. 이건 하늘이 갈라지고 땅이 꺼져도 안 되는 일입니다. 창세기 8장 21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악하게 태어나는 우리 인간의 생각을 하나님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마치 지 생각이 의로운 것 같이 생각하는 것 같이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태어날 때 이미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없이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에베소서 2장 3절 이하에 보니까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잖아요. 아무도 믿으면 자랑할 수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셨고, 여러분 본질상입니다. 이거는 태어날 때부터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아기가 태어납니다. 그러면 결국은 늙어갑니다. 태어날 때 늙음을 가지고 태어나는 겁니다. 돈 있는 사람은 안 늙어갑니까? 많이 배운 사람은 안 늙어갑니까? 본질상 인간은 태어나면서 늙어가게끔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 죽음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재벌은 안 죽습니까? 유명한 사람은 안 죽습니까? 아니잖아요. 본질상 죽음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새 생명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배로운 피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다툼을 끝내버렸습니다. 화평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계속해서 생각이 하나님과 다툰다면 하나님은 그러면 네 생각을 버릴 때까지 나는 물러나 기다리리라.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남아있는 인생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좋은 말들이 카톡에 얼마나 많이 돕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 생각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고 늘 갈등만 느끼거나 늘 내 생각대로만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아무것도 해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욥기서 22장에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네게 임하리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다투지 마세요. 다시 말합니다. 해답이 없는 것은 갈등이 계속되겠지만 해답이 있는 건데 왜 갈등합니까? 그럼 하나님의 생각을 안 받아들이겠다고는 자기 주장이 강하니까 갈등이 계속되는 것밖에 아니죠. 두 번째, 내가 왜 하나님과 다투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여야 되느냐? 받아들이는 순간 그것이 순종이 되기 때문인 겁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여러분들이 어떠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도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던 사울 왕에게 하나님은 종을 통해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너 버린다. 왜? 네가 하나님의 생각을 안 받아들이고 네 생각대로 살아가니까. 그러면서 나온 말씀이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각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여러분의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일 때 그게 순종이 되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세 번째, 왜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향하신 모든 생각,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내 생각은 네 생각하고 다르다, 내 생각은 높다 하시는 이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는 그 생각, 내가 아무로 얼마 남지 않은 분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생각합니다 그랬습니다. 그 생각이 뭐냐? 나에게 복을 주시려는 계획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 생각을 받아들여야지요. 시편 115편에 한번 보면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생각하는 생각은 받아들이면 이제 그게 문제, 역사를 일으키면서 나에게 복을 주시는데,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대소문헌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무슨 복? 여호와께서 곧 너희와 또 너희 자손을 번성케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인생에게 주셨도다. 죽은 자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 내려가는 아무도 못한다. 내가 살아있을 때입니다. 바로 이 시간이 찬스입니다. 바로 이 시간이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꿀 때입니다. 내일은 내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려는 생각은 여러분들의 생각하고 다르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은 주에 이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하지만은 여러분 쉬어보면 몇 가지나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는 게 솔직한 얘기로 100가지 정도 돼요? 아니면 한 50가지 되나? 아니면 50가지가 많은 것 같으면 한 20, 30가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축복받으려고 기도합니까? 그걸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 생각은 네 생각하고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생각은 네 생각보다 높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려고 하는 이 생각이 몇 가지인지 한번 보십시오. 시편 139편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시니, 왜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려고 하니까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셀 수가 없는 거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도 오히려 주와 함께 있나이다. 생각에 늘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여러분들이 1000가지를 기도한다 한들 모래보다 많겠느냐 말이에요. 여러분의 생각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대면. 자식이 아무리 부모의 마음을 안다고 해도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그 사랑에는 따라갈 수가 없는데 하물며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생각 가지고 계속 갈등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본인과 그 자손이 번성하기를 원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자녀들 교육할 때 내 방법으로 교육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생각 뭐 대단합니까? 하나님 앞에 1000가지도 기도 못하는 생각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도록 교육해야 됩니다. 네가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네가 복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마치 스타 운동선수를 만들려면 코치가 인정사정 없이 그 선수를 피땀 흘리게 만들어 놔야 필드에 나가서 스타가 되는 거예요. 피곤하냐 자거라, 하기 싫으냐 가서 놀아라. 코치가 만약 그런다면 그 선수 별 볼 일 없습니다. 선수도 안 되겠지요. 퇴출당하겠지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네 자녀들에게 줄 복이 모래보다 많다. 모래 숫자보다 많다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 생각 가지고 하나님과 다투며 자존심 부리고 불순종해서
겸손하지 못하는 그러한 신앙생활 하면은 안 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운동을 일으키는 살아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내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모래알보다 많은 하나님의 축복은 나에게 주는데 그냥 거지가 뭘 받듯이 주는 게 아니에요. 심고 거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속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본어게인이 되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절대로 그 사람 거듭난 사람 아닙니다. 보세요. 생명운동은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마이크가 여기 있습니다. 이 마이크 지 스스로는 아무 일도 못합니다. 이것을 전역에 갖다가 끼울 때 여기에서 이게 운동을 일으키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으로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나에게 지혜의 근본이 되어주시는 거지요. 원수보다 뛰어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양약입니다. 나를 치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위경에서 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어디로 갈까 방향을 잡지 못할 때 내 어두운 내일을 향해 빛이 되어주시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 양식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선물은 받은지 몰라도 아무 일도 못합니다. 어린아이 같습니다. 생명이 있는데 어린아이 뭐 할 거 있습니까? 아무것도 스스로 못합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먹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할 것이라. 너와 네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네게 힘이 될 것이라. 네가 가다가 7번 넘어질지라도 8번 일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네 생각보다 내 생각이 높다. 네 생각보다 내 생각은 다르다. 내가 너를 생각하는 것은 너에게 복을 주려고 하는 거다. 네 생각은 나에게 몇 가지 복을 받고 싶어 하는지 몰라도 나는 너와 네 자손에게 바닷가에 모래알같이 많이 주려는 것이 내 생각이다. 이 생각을 부디 여러분들이 겸손하게 받아 정말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여러분들의 생각을 깨뜨리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순종해 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